이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감사해요. 이 긴 제목을 다 외우시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어떠하실 때 하나님 주변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얘기냐면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이것이 내 얘기로 들려져야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비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혀지고 무감각하다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네 명의 왕, 이 네 명의 왕이 누구죠?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우리가 그저께 나눴던 선한 왕, 요시야 왕. 선한 왕, 요시야 왕의 자손이에요. 세 명은 아들들이고 여기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이는 손자예요. 유대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 그의 세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망해요. 조선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게 아닙니다. 왕조의 몰락 그 중심에는 그들의 삶, 끊임없이 깨우치는 많은 환경이 있었지.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그냥 말웨이 가는 거예요. 우리 돌아봐야 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뜨거웠던 그 마음, 오늘도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임직할 때에 눈물 흘리며 받았을 때 그 음성,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거룩하신 뜻.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향 설정.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빨리 가면 가는 만큼 많은 지름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제목을 정한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곳.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다. 사신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구역장일 수도 있고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5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삶, 망한다니까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업이 망하고 직장생활, 그거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여기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이 열왕들 중에 오늘 요시야 왕의 세 아들 2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을 통치하다가 애굽 왕이 폐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왕이 오릅니다. 8살에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3개월 열흘 100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패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눈을 빼버립니다. 무엇이죠? 이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들 속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오지 않았다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들기면서 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뭐죠? 그는 옮겨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이 뭡니까? 천상 예배로 끝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이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가 물러가면 그는 병든 겁니다. 죽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방향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물러가는지 안 물러가는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억수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목사님 나 엄청 바쁜데요. 예, 그거는 자기 자신 얘기입니다. 예배가 물러가면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와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은 게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 말씀을 쫓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방향 설정이 올 한 해를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참 방향 설정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로부터 멀어졌다면 분명히 환경은 좋았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더 많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4명의 왕조, 요시아 왕 때에 그 나라를 저변 확대까지 했잖아요. 그 백성들까지 회복되어진 그런 요시아 왕의 세 아들들과 손자 4명의 왕이 서서히 뭐 아무 일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병들 수도 있지. 자녀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시드기야 왕에게만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똑같아요. 요아스도 요야김도 요야킨도 시드기야도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면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닌 도덕윤리,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말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예배는 삶의 최고의 행복이어야 됩니다.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산들 바람이 불 때 깨달아야 될 2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망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육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망하는 과정 속에는 참으로 많이 아팠어요. 참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나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설교했던 것이 정말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아, 내가 예배를 멀리 했구나.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뜨끔하든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큰일 났네. 이게 큰일이어야 됩니다. 사업이 망한 게 큰일이 아니고 교통사고 나는 게 큰일이 아니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게 큰일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80세 되셨어요? 40년 남았네요. 잠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뜨끔 찔림이 있어야지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찔림을 얻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예배로 살지 못했구나. 올 한 해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럼 오늘 결단하셔야죠.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내가 언제 말씀을 멸시했냐고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앞에 두고 붙잡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황금덩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뭐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갈래 아니면 저기 산에다가 대룡산 꼭대기에다가 황금덩이 하나 갖다 놓고 대룡산 꼭대기 올라오면 황금덩이 하나 줄게 하면 우리 성도님 어느 길 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대룡산 꼭대기로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내일 새벽 예배가 또 있잖아요. 내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화시켜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보다도 이보다도 이는 내면에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부분이라면은 이제 그것이 환경으로 드러나요.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받지 못하면은 우리 삶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지 이건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녀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래요. 두 번째는요, 배우자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시야 왕은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을 꼬집어내라면은 다음 세대 교육을 잘못 시켜놓은 거예요. 어제 우리 오후 예배 좋으셨죠? 저 혼자만 좋았구나. 어제 오후 예배 좋으셨죠? 아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나오는 젊은 엄마들 아빠들 봤죠? 그분들 중에는요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기 하나 낳고 둘이 낳아가지고 금야 오기야 키우면서 애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본당에 와서 졸업식을 하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나오잖아요. 휴대폰 들고 오잖아요. 사진 찍으러 오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까?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어제 보신 거예요. 어제 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참 미안했던 게 있습니다. 앉아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앉으니까 아기가 둘이 와서 쭈루루 오더니 내 무릎에 앉아버렸습니다. 다 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얹고 있는 이 아이들 엄마 아버지는 내 앞에 와서 막 열심히 찍더라고. 막 이렇게. 그럼 다른 집 애들은 또 어떨까? 갑자기 마음에 이거 어떡하나? 바꿔서 안을 수 없고 어떡하지? 부모들은요, 이런 작은 그 속에서 마음이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이 성전에 와서 막 저렇게 엄마 아빠의 기대가 되도록 이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요시아 왕은 나라를 돌본다고, 그 백성들을 돌본다고, 개혁한다고 이 자녀들을 그렇게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대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뵈면서 그분이 절정의 때에 제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집 큰아들이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려요. 압니다. 그 친구도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고 친구들끼리. 여러분 그 자녀들 뭐 탓할 것도 없어요. 그 혜택을 받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것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저 남미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몰라도 볼죠. 조영기 목사님은 다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성회를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 집회 갈 때 1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별로 감동도 없는데 130만 명이 춘천 인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한 번 예배에.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몇 자녀들로 말미암아 언론은 지금 아주 재미있게 언론들은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해도, 많은 일이 해도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하면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젊은 엄마들 교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배 마치고 주일날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저 앞에, 물론 젊은 층들은 저쪽 문으로 나가고 이쪽 문으로 나가고 다 나가버렸지만 저 앞에 나올 때 어떨 때는 보면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할매들만 줄 서가지고 나오는데요. 어떡하지? 내가 목회 끝날 때는 이 할매들하고 같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은 어느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면은요, 환경으로 말미암은 사람 형편 그 손에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의 손에 맡겨지면은요, 막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거.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마당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여기 요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여기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세워간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자 21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는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좀 괜찮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켜봐요. 설교 들어봐요. 모든 설교 중심이 뭐 축복. 뭔 축복을,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미국 밤거리는 어둡습니다. 물론 또 대도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환경이 잘 돼. 컴퓨터? 미국말로 할까요? 컴퓨터?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빠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지만 진짜 잘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축복 얘기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신, 그래 너희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나 때가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70년이 때가 차면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루어간다.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 주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2절, 예레미야 25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 25장 12절. 앞에만 보고 계시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참 말씀 찾자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10년이 차면 오늘 이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 바벨론은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방인 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봅시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자,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요? 예레미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긍휼의 마음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자, 계속 읽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환경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누가 와 있나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이간질 시키는 것들이 많이 와 있으면은 여러분 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주변에 듣기 싫지만 여러분 양약을 쓰대요. 쓰디쓴 말씀으로 끊임없이 옆에 와서 중보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 얘기 가져와서 교회가 뜯을 거 없어요. 세상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 그런 거 뜯을 거 없어요.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내 귀에 무엇을 넣어주고 있는가, 이는 참으로 중요한 거. 자,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내 보고 하는 얘기 중에 이거 있어요. 부부가 얘기하다가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허이, 둘이 서로 어허이, 하나님 들으신다. 어허이,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조명순 권사님이 참 열심히 한데, 참 김미양 성도님은 새신자 초신자인데도 은혜 받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남 얘기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감동이에요. 새신자가 초신자가, 중직자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만 11조 제대로 해도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자씨예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초신자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중직이 뭡니까? 무거운 게 중직입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중직이지. 이렇게 하면 여기 또 걸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닌 거는 고쳐야지요. 고쳐야죠. 그러면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11조 하면 뭐하냐? 어제 한 잔 퍼먹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둘이 얘기지만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아니, 좋은 거 본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걸 자꾸 귀에 넣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제발 전화질 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이 목사가 그렇게 편성해 놨으면 편성해 놓은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아멘죠.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박민수 장로님 참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가 필요할 때 참 나타나 주시는 장로님들 참 많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장로님 이것 좀 하시죠 이러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게 어느 날 오셨어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속 쭉 만들어냈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할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개척교회에 이 성도가 10명도 안 됩니다. 그 교회 알거든요. 그분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들하고, 그러세요? 장로님 안 가면 안 될까?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가서 섬길게요. 그러세요? 장로님 그러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쉬운 교회, 편한 교회에 있고 싶지, 개척교회 가면 눈이 다 보여요. 다 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란 얘기 아닙니다. 임 장로님 가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차라리 그게 좋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막 이리 가서 기웃 저리 가서 기웃, 그건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 약 올리는 거예요. 당장 그게 미혹하는 거죠. 가려면 그냥 훅 가서 그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붙어가지고 뒷거래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 신앙도 이상해지고 그 교회 목사님도 나중에 미혹돼서 언제 나올까나 하면 나올까나 하다가 여러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개척을 시키면서 분립개척이라는 이름으로 뭘까 좀 해보고 싶은데 따라 나가라 해도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게세마네 성전에다가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배를 따로 들어가는 사람 명단을 체크했다가 딱 모아가지고 보자기를 싸가지고 개척을 따로 시켜줘 버리는 거야. 임장로님 괜찮지 않아요? 이거? 우장로님도 괜찮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어쨌든 너무 괜찮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뭔가 하다가 그 교회가 아플 것 같으면 그거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 교회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 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아플 것 같으면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막 개척해서 힘내서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다른 짓 하지 마요. 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질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래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지금 4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44장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감동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이방인이지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고로 돌려보내기를 성전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6장 전체 속에서 훌륭한 성군 요시야 왕 그의 세 아들과 손자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또 다른 한 가지는 끊임없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 계속 말씀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엄청난 아픔으로 몰락해져가는 한 나라의 모습이고 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무너져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새해에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그 말씀을 쫓아서 자꾸 일어서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끝자락이니까 우리 기념하자. 외식하는 거,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더 중요한 거, 오늘 밤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다. 우리 온 가족 모두가 10시에 먼저 가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좀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드리자. 2년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1900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 오늘 밤 예배는 송구 영신. 우리 안에 연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오늘 2018년 12월 31일 설교를 엄청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힘을 품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성전 기둥 삼아주시고, 이 성전이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백성들을 통한 이 한 해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승복하는 주의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늦은 시간에도 밤을 새우면서 부러지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시회를 준비할 때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혜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 해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손대로 말미암은 다니엘 작정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는 주님, 과부의 두렵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중심을 담아드리는 예물과 내 없는 손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